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나라가 몹시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또 기적의 연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고 대신 목숨을 바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단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40개월 전 최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의사는 다는 건데 이 병으로 수술받고 온갖 치료를 다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8개월이고 대부분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시한부 선고를 했을 때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연속이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제 아내에게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뭐가 금방 생각 안 나면은 나이가 조금 더 든 탓도 있지만은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머리 뚜껑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기 때문에 금방 생각을 못한다, 그렇게 핑계거리를 댑니다. 농담 삼아 제가 요즘 6개월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머리 MRI 촬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하면 뼈가 다시 자라기도 하고 살이 차오르는데, 뇌세포는 계속 소멸되고 잘라내고 나면 그 자리가 빈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골빈당이다, 골빈 사람이다. 사진을 찍어보면 잘라낸 그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내와 더불어서 마주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감사,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난 간밤에 우리는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이런저런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직분자 재직으로서의 자세도 지니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제 시간이 길게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2시 50분 되면은 하다가도 제가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직이란 무엇인가, 재직의 뜻에 대해서 우리 교회 법상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왜 재직을 세우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재직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재직의 자세에서 청지기로의 자세 4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청지기, 재직, 또 우리 교회 쓰는 용어로 집사, 이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독특한 용어가 아니고, 중시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어디 귀족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는데, 그 귀족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고 또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집사라 말하고, 영어로는 스튜어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은 비행기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승무원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좀 젊고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위주로 뽑습니다만은 외국 비행기를 타보면은 뭐 인물 상관없이 제 승무원들이 이게 봉사를 합니다.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 그러고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집사 청지기 그런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그 승객들의 종이 아니지만은 스튜어드 남자 승무원 혹은 스튜어디스 여자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조금 무례한 승객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를 쓰는지 참 감탄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도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인으로서의 자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은 내가 이 교회의 대장이다,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저마다 여기 그냥 객이 아닌 나그네가 아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주인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분담하려고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제가 주계 은퇴하고 나니까 뭐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서 작년 재작년에 은퇴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로 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면서 밤낮으로 긴장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겨울에 맹추위가 닥치면은 교회도 화장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옆에 5층짜리 교육문화센터가 있어서 청정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으니까 뭐 많이 추우면은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도관에. 또 여름 되면은 태풍이 불면은 교회 높은 종탑 사천 읍내에서 가장 높게 종탑을 세웠는데 이 종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때로는 막 비바람 속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종탑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책임감, 중압감은 상당히 들 수 있어서 조금 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김효숙 목사님도 자나깨나 교인들에 대한 염려 또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큰 책임감을 지고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재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성경적이거나 혹은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보통 교회 중직자라는 표현을 현실교회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교회 중직자라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중직자라고 내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때 중직자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안수집사보다는 장로님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세는 자기 분수를 지킬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재직은 저마다 교회법에 주어지는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 분수 밖의 일을 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이젠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감나라 배나라 말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책임의 영역 안에서 충성되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너무 주제넘게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말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분수 밖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로서 혹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혹은 목사로서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앞 시간 마지막에 살펴보았지만 모든 재직에게 최우선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지만 또 교회 안에 좀 더 세분화돼서 각 직분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즉 달란트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의 자세 첫 번째는 자원하는 자세입니다.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억지로 마지못해 목사님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물론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만은 억지로 하면은 자기 마음의 기쁨이 없고 일의 능률과 효과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유리할까를 따지기보다도 계산하기보다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말 속에도 자원한다는 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자세는 주장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내세운다는 의미도 있거니와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이 되라는 것은 먼저 그 일을 자신이 실천함으로써 봉사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도 본받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떨리는 자세입니다. 구약에서 성막 혹은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정말 떨리는 자세로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혹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지만은 성전 혹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최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잘못 감당하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잘못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문제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참 동안 있어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는 인기척도 안 들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죽었구나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끄집어내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고 판단되면 밖에서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시신이 밖으로 이제 달려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성막 혹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혹은 장로가 재직이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벌을 내리셔서 죽이시지는 않습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자세, 바꿔 말하면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지만은 이러저러하게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 아들로 40년간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품에 안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에게,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일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는 멀리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합니다. 철저히 애굽의 왕자가 아닌 그 광야의 복자로서의 삶을 또 40년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신지 물을 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어떤 학자나 야훼라고 이름을 발음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일단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발음이 헷갈리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같은 모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음이 없어도 그 문장 속에서 이게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고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들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기역, 니은만 써놓으면은 이게 가다라고도 우리는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도 여러 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장 속에서 그 자음만 가지고 정확하게 그 단어를 발음을 합니다. 문제는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인간이 입에 담는 것은 무험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또 어떤 학자는 야훼라고 읽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다른 단어로 대치해서 발음을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글자로는 전혀 아도나이가 아닌데 아도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몇천 년이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비록 아도나이라고 읽지만은 원래 이 발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발음이 무엇인지 알았지만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다가 1948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에 한 학자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읽을 수 있는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이미 몇천 년 동안 아무도 그 발음을 안 하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모르고 지금도 무조건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습니다만,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하나님의 성호에다가 붙여가지고 왜 아도나이라고 읽었을까 해가지고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발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 성호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창조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피조,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때 독생자, 신약 성경은 구약과는 달리 헬라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를 헬라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외아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노게네스라는 말, 이것도 스스로 혼자 난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님을 그 성경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한 성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말씀했을 때 40년 전에는 자신만만하고 혈기왕성해서 자신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계속 이런 집에 와서 찾아보시면은 나는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 말은 태양신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최고의 신을 태양신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파라오 앞에 서서 내가 말을 할 줄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 형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대언자로 붙여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기 싫어서 핑계댄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40년 전과는 달리 사람이 낮아져서 더 겸손해졌기 때문에 했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정말 무궁무진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통째로 다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 유대교 신자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유대교 신자는 2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또 핵심만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항상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남자들도 여기 구레 나루를 자르지 않고 여자들 머리채는 꼬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렇게 다닙니다. 그 사람은 더 극소수인데 정통 유대인들도 적어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통째로 다 암송을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그런 탁월한 선지자였지만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내가 이르되 설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진짜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했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교하게 되죠. 네 번째로 봉사의 자세는 영광 그리고 감사의 자세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과 은사,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에서 좀 육신적으로 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귀찮게 나에게 그냥 직분을 맡겨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그 폭정 때 결국에는 순교한 그 장소를 가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리석으로 된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목을 늘어뜨리고 망나니가 우리 식으로 망나니가 쳐서 목을 쳐서 몸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서 뭐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그 목이 뭐 한참 동안 뭐 굴러갔다고 하는데 그 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몰랐던 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나를 그토록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당시에는 땅끝이 지금의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스페인과 분리된 과거에는 스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재작년 11월 말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가 보았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아시아로 혹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출발한 도시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순교한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잠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이후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스바나로 선교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라는 성경을 써서 사도 바울이 보낼 때 이미 로마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로마서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삶의 실천, 적용을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 교회의 재직이 된 것, 사명자가 된 것,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서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봉사의 자세.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봉사의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문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오랫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모세가 이미 죽은 모양이다. 시내산 위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죽은 모양이다 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강요해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전까지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얻어가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아래에 오기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는데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는 아낌없이 금은 폐물을 가져와서 바칩니다. 아론 그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 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놉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책망하지. 아론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지도자로서 온전한 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변명도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쳐부실 수 있도록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번에 아말렉 왕과 그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 그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불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자 또 역시 백성들 탓으로 돌립니다. 백성들이 그냥 아깝게 죽이기보다도 이 좋은 가축은 소나 양이나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변명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당부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2시간으로 부족할까 봐 뒤에 좀 다른 걸 붙였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